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데르시저의 영성어 깊은 샘 결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11가지 영성의 전통을 살피는 책이죠. 오늘은 이 책을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이 책은 선물 보따리이고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영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의 결과로 나타난 삶의 변화이다. 우리가 전통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보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영성은 훈련을 초월합니다. 현대문화를 생각해보면 자주를 높은 가치에 둡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죠. 단지 그것에 전심을 기울이고 제대로 된 기술을 알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몸을 만들 수 있고 완벽한 직장에 안착할 수도 있고 완벽한 자녀를 기를 수 있고 완벽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술을 적용한다면 완벽한 평안과 번영을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기독교 신앙에도 진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영성은 훈련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서 나옵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의 훈련과 성장을 거듭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눴던 11가지 영성의 전통은 참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탐구한 전통들은 우리의 삶이라는 풍경에 아름다운 색상의 무지개를 펼치는 굴절된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의 원천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의 원천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를 모든 하나의 빗줄기로 모아서 세계의 어둠을 꿰뚫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돋보기가 모든 태양 광선을 빛과 열로 이루어진 하나의 빗줄기로 모으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나님의 빛과 불로 이루어진 모든 빗줄기를 한 점에 모아 인간의 영에 불을 지핍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비춰지는 전경은 어디일까요? 바로 일상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원천이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라면 일상생활은 빛을 비치는 전경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보통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에서 거룩을,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분리하지 않으셨고 우리 역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신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삶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적 독서나 침묵 기도, 금식 같은 훈련이 매일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훈련을 헛되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훈련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불어넣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죠. 빛의 원천이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빛을 비치는 곳이 일상생활이라면 나를 통해 그 빛이 빛나는 곳, 빛나게 하는 그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의 삶, 곧 직업입니다. 매일의 일은 좋은 예입니다. 직업은 내게 영적 훈련을, 내가 거하는 세상의 작은 영역을 이롭게 하는 구체적인 선으로 전환할 특별한 기회를 주죠. 내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빛나게 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영적 훈련이 내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내 위선과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체로 구체화한 존재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구체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지닌 가장 멋진 형태의 증인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그분의 몸이기를 바라십니다. 공동체일 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죠. 교회라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날 수 있다면, 섬김과 희생이 단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소명이 된다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빙하처럼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뀌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서 전진하는 빙하처럼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변화는 쉽고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소망을 품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하죠. 수십 년 동안 인종차별 정책과 싸웠던 남아공의 데스몬드 투투주교는 자신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부활이 일어남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도 절망스러워 보였지만 돌연 헤아릴 수 없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죽음은 생명에, 패배는 승리에, 절망은 소망에 꺾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시안적 시야의 포로가 될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막의 성자들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속할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건강한 리듬에 따르라고 말을 하고요. 탁발 수도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가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라고 말하고요.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요.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갖고 살라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꿈꾸어 보십시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칩니다. 이 책에 당신의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고 유익한 점은 어디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 과정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